우리 오늘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기상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두 번이나 먼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깨어나시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야 할 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임을 선포하셨고, 또 오늘 본문이 1절 말씀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다양한 짐들을 지고 큰 부담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서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스스로 입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묻어있는 모든 티끌들을 다 털어버리고 바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마치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여러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치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자기 백성이 무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다 잊으셨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부정한 자들에게만 분노하시겠다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당하는 자녀로 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도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열방에 전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출애굽 때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환경 속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따라야 할 승리의 모델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그가 형통하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14절은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비참하게 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비교하면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백성이 죽어서 왕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처참하게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피차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피차 복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들 목에 묶여있는 세상을 향한 줄들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만을 섬기며 피차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